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어떤 외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든다면 거룩한 걸음걸이 혹은 거룩한 목소리, 거룩한 모습, 성경을 들어도 이렇게 거룩하게 들고 가면 그거 참 거룩하게 보인다. 그런 말 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의 원래 의미는 외양이 아닙니다. 뭐가 거룩일까요? 거룩은 제 위치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한번 같이 할까요? 거룩은 제 위치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교회에 앉아있는 모습, 그게 거룩한 모습이죠. 밥알은 밥그릇 속에 들어있어야 합니다. 먹음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만약에 밖에 떨어졌습니다. 아주 더러워지죠. 제 위치를 이탈하면 지저분해집니다. 볼펜 잉크가 튜브 속에 있으면 아주 쓸모있는 그런 제품이 되지만 밖으로 나오면 지저분합니다. 손에도 묻고 옷에도 묻고 아주 불결하기 짝이 없는 그런 물건으로 바뀝니다. 성도는 주님의 날에 주님의 집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그게 거룩입니다. 모두 제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종교개혁,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의 해입니다. 500주년. 1517년 10월 31일 날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으니 올해로 꼭 500주년이죠. 종교개혁을 여러 가지로 다 정의할 수 있겠지만 종교개혁은 제 위치로 돌아가는 운동,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세 가지가 있죠. 오직 믿음,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이 세 가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솔라 스크립투라 해서 세 가지 중에 그 가운데 또 더 중요한 게 뭘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 그게 종교개혁의 역사입니다. 말틴 루터는 하나님 말씀을 재발견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발견하게 되죠. 종교개혁은 잃어버린 하나님 말씀의 위치를 다시 찾아주었습니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개혁 당시에 교황 밑에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보다 교황의 권위가 훨씬 높았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바로 하나님 말씀의 위치를 바로 찾는 역사, 그게 종교개혁입니다. 말틴 루터는 많은 저술 활동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선포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 진리에 대하여 그는 갈파합니다. 그리고 위텐베르크 성당 그 앞에다가 95개 조항 반박문을 붙입니다. 24살에 그는 성 어거스틴파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9살에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신학 박사가 되었죠. 그리고 강의를 하는데 성서학 강의를 합니다. 신약 구약을 가르치는, 특별히 시편을 쭉 강의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게 아니에요. 교황이 말하는 것과 달라요. 그래서 그는 일어났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자기의 개혁적인 생각들을 저술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황의 바빌론 유폐 같은 것, 여러 가지 저술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보름스 국회에 잡혀가게 되고 거기서 공민권 박탈당하죠. 여기 있는 이 책들이 다 네가 쓴 거고 이게 사실이냐, 긍정하냐? 그때 그는 말합니다. 예, 사실은 여기 있는 거 다 사실이고 이것보다 더 많은 책을 썼습니다. 바로 그의 공민권은 박탈당했습니다. 누구든지 죽이면 죽일 수 있는, 아무런 죄도 없이 루터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밖으로 나오는데 죽은 목숨이나 다를 바 없는 그를 한 마차가 등장하더니 그를 납치했습니다. 그 유명한 프레드릭 선제후입니다. 그리고 바르트부르크라고 하는 성에 그를 보호합니다. 거기 있으면서 그가 한 일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때는
라틴어로 된 성경을 다 썼는데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를 전부 다 라틴어로 드립니다. 신부가 라틴어로 성경을 읽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다음 마르틴 루터가 드디어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래서 저게 바로 그 마르틴 루터 역이죠. 독일어 번역. 저것이 사람들에 의하여 읽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종교개혁은 말씀과 더불어 말씀을 회복하자 일어났던 운동, 그게 종교개혁 운동입니다. 성경이 제 위치를 찾을 때 교회는 교회다워졌습니다. 솔로몬 성전에 드디어 모든 작업이 거의 끝났습니다. 멋진 건축이 끝났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솔로몬 성전의 건축이 끝나고 그 안에 실내 장식도 다 끝났습니다. 휘황찬란한 금빛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인지요. 그러나 건축이 아무리 잘 되고 실내 장식이 아무리 잘 돼도 하나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중요한 순서가 남았습니다. 바로 성전의 핵심 중에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 그 언약궤를 제자리에 놓아야만 성전은 성전으로 기능을 할 수 있고 하나님 영광이 가득 찬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귀한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고 하나님이 시내산 위에 주셨던 말씀 두 돌판, 그것이 담긴 언약궤를 제 위치로 옮겼습니다. 드디어 언약궤는 제 위치에 놓였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의 섬에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그랬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시온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옮기는 것, 다시 말하면 원래 자리를 찾아주는 것, 이것이 완성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아무리 아름다운 건축을 하고 별의별 장식을 다 해도 교회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만 그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언약궤는 모세 시대에 시내산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실로의 성막에 있었죠. 그러다가 블레셋에 이 언약궤를 뺏깁니다.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전쟁터 나갔다가 뺏겼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던 이 블레셋 다곤 신당 안에 두었는데 거기에 재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을 결정하지요. 그 언약궤를 이스라엘 나라 돌려주기로 합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스토리죠.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가 그 언약궤를 다 끌고 갑니다. 자로 나오라나 치우치지 않고 벳세메스를 향해 쫙 갑니다. 그리고 아비나답의 집에 안치됩니다. 거기서 옮기려고 했는데 그만 우사가 소가 끌고 가는 그 수레가 들리는 바람에 언약궤가 넘어질 것 같아 만졌더니 그만 우사는 큰 벌을 받고 거기 죽고 맙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오벤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그 집안이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귀한 언약궤를 잘 보관하고 또 잘 안치한 결과 오벤 에돔의 집은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온성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시온성에서 솔로몬 성전에 드디어 안치했습니다. 참 역사가 길죠. 제 위치를 찾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종교개혁도 말씀이 제 위치를 찾기까지 오랜 과정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발견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 교회의 핵심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우리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꼭 제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성전의 핵심은 실내 장식이 아닙니다. 성전의 핵심은 건축도 아닙니다. 아름다운 성전, 크고 화려한 성전, 그게 하나님의 집의 핵심이 아닙니다. 바로 언약궤가 핵심입니다.
오늘 교회 핵심은 교회 조직도 아닙니다. 그리고 건물도 아니고 프로그램도 아니고 이벤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교회의 핵심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말씀이 제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정의를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와 성찬이, 다시 말하면 성례전이 집례되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 그게 바로 교회다. 그렇게 정의합니다. 거의 맞는다고 말할 수 있죠. 세례와 성찬이 집행되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 우리 심령에 하나님 말씀의 위치가 바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 가장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내 인생 가장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인생을 완전히 지배하고 인도하고 주장하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잘못하면요, 종교개혁 이전처럼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밑에 있고 그 위에 내 자아가 있었어. 내 습관이 있고 내 고집, 내 주관이 있어서 하나님 말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말씀의 위치는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가장 핵심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말씀이 인도하고 내 모든 결정을 말씀이 주장하고 내 모든 방향을 말씀이 인도하는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 바로 위치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바로 말씀에 바로 서 있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의 핵심, 식구 많은 것 중요하지 않고 돈이 많아서 아주 의리의리한 집에 사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제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말씀의 원리대로 살고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훈육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공부하는 하나님 말씀이 그 가정의 가장 중심에 있을 때 그 가정은 제대로 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거룩한 결단과 또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몸을 움직이는 데는 에너지들이 사용되죠. 교회까지 오시느라고 또 에너지를 쓰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 가운데 이 행동으로 하는 에너지가 사용되는 것과 이 뇌 속에 있는 에너지가 사용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행동하는 것보다 이 뇌가 사용하는 에너지는 21배가 더 많습니다. 그게 정신 노동자는 참 피곤한 거죠. 그죠? 차라리 육체 노동자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 정신 노동자는 피곤합니다. 왜? 에너지가 21배 더 듭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요, 이 뇌 속에 저장된 중요한 기억들은요, 다른 회의도 없이 바로 에너지로 만듭니다. 행동을 불러일으킵니다. 예를 들면 그거죠. 호랑이는 무섭다고는 생각이 내 속에 있습니다. 호랑이가 으르릉 하고 나타났습니다. 그 순간에 이런저런 거 볼 것도 없이 바로 몸은 뇌에 직접 명령을 받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왜? 바로 직접적인 에너지를 받고 명령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에 이 뇌가 생각하느라고 저것은 무슨 과의 동물일까? 아, 고양이과, 시속 몇 킬로로 달리나? 주식은 무엇이며 힘은 얼마나 사용해서 사람과 호랑이가 붙으면 누가 이기나? 이런저런 생각을 천천히 하고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떻게 하면 좋지 하는 순간에 와르릉 와서 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바로 행동으로 옮겨야 되죠. 그렇게 하자니 21배가 더 들은 거죠.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 말씀은 내 삶, 나의 방향, 그것을 바로 결정하고 우리는 다른 질문이나 다른 망설임 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움직이고 결단하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제대로 된 위치에 두어야 합니다. 타협은 없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주여,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오른편에 내립니다. 내리는 거예요. 그냥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파도치는 그 바다 위를 베드로가 걸어갑니다.
만일 주시오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가게 하소서. 걸어오라.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걸어갔을 때 바다 위를, 갈릴리 호수 위를 끝까지는 못 갔어도 그래도 몇 발짝은 걸을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 제대로 된 위치에 두어야 합니다.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 언약궤가 딱 위치하는 순간에 비로소 하나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 결심하십시다. 주님 말씀을 내 마음 중심에 두기로, 주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두기로, 주님 말씀을 내 가정 중심에 두기로, 주님 말씀을 우리 교회 중심에 두기로.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주의 말씀을 내 마음 중심에 둡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둡니다. 내 가정 중심에 둡니다. 아멘. 꼭 중심에 두시고 말씀과는 상의하지 마세요. 순종할 것밖에는 없습니다. 제 위치를 찾아주십시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토론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은 지키고 순종할 것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언약궤가 제대로 된 위치에 있자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 나가는 과정이 너무나 분명하게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궤를 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궤를 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언약궤는 술에 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이 언약궤는 채로 꿰어서 어깨로 메고 가라 그랬어요. 그 말이 뭡니까? 이 수레로 끈다는 것은 인간이 개발한 인간의 문화, 인간의 문명을 이용하여 운반하는 것이죠. 쉬울 수 있습니다.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명령은 그렇게 하지 말고 언약궤는 채로 꿰어서 어깨로 메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받들고 높여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랑의 법을 그렇게 받들고 높여야 합니다. 나는 죽고 주의 말씀이 살아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귀한 원리들을 떠받들어야 합니다. 어깨로 매듯이 내 힘을 다하여 그 말씀을 준수하고 준행해야 합니다. 손으로 덜렁덜렁 들어도 안 됩니다. 꼭 어깨로, 내 온 삶의 무게, 존재의 무게로 하나님 말씀을 떠받쳐야 합니다. 원래는 이 레위인들이 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사장들이 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는 데는 이것저것 따질 것 없습니다. 하나님 전에 지금 휴지가 하나 떨어져 있는데 사찰 집사님이 휴지 줍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줍습니다. 장로님이든 목사님이든 보는 대로는 줍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집이니까. 저도 다니다가 조그마한 휴지 보이면 딱 줍니다. 딱 이렇게 줘요. 왜? 하나님 집이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누가 하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제사장들이 원래 자기에게 주어진 일은 아닌데 채로 꿰어서 어깨로 맸습니다.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저는 우리 산성교회 온 성도, 온 식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짐, 하나님 언약궤, 하나님 역사들을 기쁨으로 잘 지고 내가 먼저 지는 마음으로 지고 주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옮기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한 주님의 일, 모든 중직자들이 앞서서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장로님이 화장실 청소도 하시던 것 제가 봤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죠. 그거 뭐 다른 사람이 하면 누구든 상관이 있습니까? 주님도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요즘은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동안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 이것은 따로 맡겨진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합니다. 원래 아삽 자손이 하게 되어 있는 일, 제사장들이 다 기쁨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경쟁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높이고 나는 굴복시켜야 합니다. 말씀의 정신을 높이
받들고 나는 그 말씀 앞에 낮아져야 합니다. 사랑이 우선입니다. 용서가 우선입니다. 화목이 우선입니다. 섬김이 우선입니다. 내가 어깨로 꿰야 할 거룩한 하나님 말씀의 원리가 지금도 나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에게 짐을 맡기려 하지 말고 직접 우리 짐을 지십시다. 우리 모두는 헌금의 짐을 기쁨으로 져야 합니다. 교회 출석의 짐을 기쁨으로 져야 합니다. 또한 봉사의 짐을 기꺼이 져야 합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짐이 있는데 사람의 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채로 꿰어서 어깨로 메어야 할 그런 마음으로 감당해야 할 사람의 짐이 있습니다. 어딜 가나 다 사람은 있는데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는데도 꼭 내가 메어야 할 사람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땅바닥에 내려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그 사람 메고 사랑으로 메고 섬김으로 메어야 합니다. 사람을 잘 용납하고 잘 견디고 잘 이해하고 잘 받드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는 힘든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그냥 두지 말고 사랑으로 잘 메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하면서 다 기도로 메세요. 사랑으로 메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는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같이 매야 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와 성전의 기물들을 다 같이 메고 성전으로 행진했듯이 우리 다 하나님 맡긴 일들 다 각자 메고 자기 몫의 태인 십자가 각자 지고 주님의 뒤를 잘 따라가는 복된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읽을까요? 다 같이요.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아멘. 자, 그런데 드디어 메고 가다가 솔로몬 그 아름다운 성전 뜰에 도착했습니다. 다 도착을 했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격스럽습니다. 뭘 할까요? 뭘 하긴 뭘 해요. 예배해야죠. 성도는요, 움직이면 예배합니다. 앉으면 예배, 일어나면 예배, 그저 예배입니다. 사람이 돌아가서도 예배, 추도 예배, 그냥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드디어 언약궤가 성전 앞에 도착했습니다. 예배를 제물을 준비하는데요, 그 예배는 이전 예배보다 더 귀하고 더 기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더 귀한 예배, 아름다운 예배가 드려집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다 같이요.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아멘. 오벤에돔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시온성으로 옮길 때 예배드렸습니다. 그런데 제물을 비교해 보면 그때보다 지금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갈수록 많아지는 제물, 갈수록 깊어지는 감사, 갈수록 커지는 기쁨, 갈수록 간절해지는 예배, 이게 우리가 목표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영광이 충만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 뜰에 놓여있는 하나님 언약궤 바라보며 그들은 기쁨으로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섬김은 갈수록 더 귀한 섬김이 되어야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해야 합니다. 더욱 섬길수록 귀한 주님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그날보다 1년 뒤, 10년 뒤 더 간절하고 더 기뻐야 합니다. 부부도요, 결혼하고 점점 지나가면서 시들해지면 안 됩니다. 갈수록 더 사랑하고 갈수록 더 아끼는 관계가 진짜 좋은 관계입니다. 저는 우리 산성의 모든 부부들이 갈수록 더 사랑하는 부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도요, 갈수록 뜨거워야 합니다. 감사도 갈수록 커져야 합니다. 여러분, 오벤에돔의 때보다 이 솔로몬 성전 앞에 드리는 제물이 훨씬 많았습니다.
갈수록 더 많아져야 합니다. 봉사 열도도 갈수록 더 커져야 합니다. 찬양하는 열도도 더 커져야 합니다. 점점 주님 날 가까워올수록 우리의 모든 신앙은 더 뜨거워져야 합니다. 조금씩 조금 더 뜨거워져야 합니다. 조금 더 감사해야 합니다. 조금 더 기뻐해야 합니다. 조금 더 간절해야 합니다. 잘못하면요 점점 식어갑니다. 옛날엔 참 뜨거웠는데 지금은 그냥 반쯤밖에 되지 않고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미지근해지는 경우가 된다면 이건 곤란합니다. 솔로몬 성전의 영광이 충만한 이유는 그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이 갈수록 간절하고 뜨거워졌기 때문입니다. 그 재물이 갈수록 커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기도하십시다. 주님, 제가 주님을 더 간절히 갈수록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교회를 더 간절히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더 뜨거운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조금씩 더 간절하고 더 뜨겁고 더 사랑하고 더 주님 가까이 가는 복된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봉사하시다가 점점 식어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더 간절해야 합니다. 더 열심히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작년보다 올해는 조금만 더 하시길 바랍니다. 줄이지 마시고 더 간절하게 모든 면에서 점점 더 플러스되는 하나님 백성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더 간절하고 더 뜨거워지고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하는 복된 하나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드디어 제 위치에 놓여졌습니다. 지성소에 언약궤가 딱 놓였는데 그 안에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아멘. 언약궤 안에 두 돌판이면 너무 충분합니다. 다른 것, 잡스러운 것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로 충분해요. 다른 것으로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물은 그 자체로 보물입니다. 보물은 그 자체로 보물이에요. 돈에는 장식이 필요 없습니다. 돈은 돈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습니다. 발의 발표도 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걸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언약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보석으로 채울 필요 없습니다. 교회의 자랑은 두 돌판입니다. 우리 산성교회 자랑도 오직 이 두 돌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돌판 뭐죠? 한 돌판에는 대신 계명,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해야 될 계명, 또 한 돌판에는 대인 계명,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러니까 성경 말씀 전체 요약이 바로 이 두 돌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 말씀의 요약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 둘로 모두 요약합니다. 여러분, 이것 쓰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생생하게 음성으로 들려주시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 더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더 사랑하게 된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100% 다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서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하고, 그리고 사람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전도하고 섬기고 땅끝까지 선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 돌판이면 충분하죠.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두 돌판 외에는 다른 게 하나도 없었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돌판이 내 마음에 있으면 가득 찬 마음이에요. 여러분,
돌판 잘못하면 하나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자기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필요한 것 구하고 그건 열심히 잘하는데 다른 사람 사랑하는 건 잘 안 해. 돌판 하나 잃어버렸어요. 두 돌판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내 이웃도 사랑해야 합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나도 용서를 받았으니 우리 용서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교파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어떤 교파는요, 이 이웃 사랑 가서 고아도 돕고 이런 거 잘합니다. 정의를 위해서 막 데모도 하고 이런 거 잘합니다. 그런데 이 교단은 또 기도가 되게 또 약해요. 예배가 약합니다. 돌판 하나 잃어버렸어요. 대신계명이 하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단은요, 둘 다 강조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하고 그뿐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하는 그런 교단입니다. 여러분,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이 두 돌판이 있도록, 이 두 돌판만 있으면 가득 찬 마음입니다. 두 돌판이 내 가정 속에 있으면 가득 찬 가정입니다. 여러분, 늘 자녀를 교육할 때 두 가지 돌판 강조하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는지, 말씀대로 사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 잘 하는지 그걸 자꾸 확인하고 또 가르치세요. 동시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생활 잘 하는지 가정에서 잘 돌보고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두 돌판이 있으면 가득 찬 가정.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돌판 있는 교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 최선을 다하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 명령하신 이웃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모든 힘을 다하여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교회, 이게 두 돌판 있는 교회입니다. 자, 이렇게 두 돌판이 있는 언약궤가 지성소에 놓여지자 드디어 이 솔로몬 성전에 영광의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10절 1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백성의 헌신과 살아있는 예배가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귀한 성전, 우리 산성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터키에 가면 돌마 바흐체라고 하는 그런 궁전이 있습니다. 그 정원도 돌마 바흐체 정원이라고 하죠. 이름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가득 찬 정원. 아나투르크가 거기서 죽었죠. 터키의 국부. 여러분, 가득 찬 정원. 제가 가보니까 별로 가득 차지도 않았더라고요. 자기들은 좋다고 하는데 별로 좋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가득 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이 가득 찬 교회 되게 하옵소서. 내 인생이 가득 찬 그런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 앞에 바로 순종하고 말씀 앞에 참되고 복된 예배를 간절히 드리는 그런 심령, 그런 교회 되셔서 가득 찬 교회, 가득 찬 인생, 가득 찬 가정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